3월 21일 하나님께서 여신 새로운 날 아까베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이 변화산의 사건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가 전체 이 마가를 쓰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인트로 두고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섬김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9장 1절까지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고 예수님의 종된 모습, 그리고 그대의 메시아 모습,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9장 2절부터 시작된 후반부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도대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 글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참 이게 이 선지 복음서 기자들이 그 중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그 초입에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처음 다루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떤 독특한 사건을 경험하시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을 이유는 없었지만은 그가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많이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독특하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힘과 영광의 빛을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리고 부활하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이 오늘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큰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주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변화산 사건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시죠.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부탁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 부분은 이 변화산의 변형의 사건은 부활의 맛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앞으로 부활을 경험할 때 이 영광스러운 이 밝고 화려하고 황홀한 이 놀라운 그 빛을 사람들에게 부활을 얘기해봤자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은 얘기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 죽음을 맛볼 터인데 고난의 십자가를 질 터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찾아올 것이니 하고 제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을 할까요?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사건입니다.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생각해요. 첫 번째 차이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구름이 빽빽하게 가리우고 굉장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떨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마치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얼굴은 여기 말씀 보니까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완전체로 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차이점이 있어요. 구약에 있을 때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때 너가 내 얼굴을 본다면 내 거룩 앞에서 다 죽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변화산의 사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변형된 사건을 보고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 죽지 않은 것이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면전을 보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말씀의 표현대로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하고 뭔가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지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나이다 하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막 횡설수설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우리들이 이제 우리를 보호해 줄 이 성막과 같은 것이 다시 필요하니 이것을 짓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반응은 없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여러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에 임재는 영광에 포커스가 맞춰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 나그네 취급받는 느낌, 인정받고 무시당하지 않고 자신과 현실 사이의 넓은 틈을 이으려는 욕구, 이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비밀 중에 하나다. 바로 이 점에서 영광의 약속이 더없이 소중하다. 영광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의 인정, 반응, 칭찬, 진정한 환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평생 두드려왔던 문이 마침내 열릴 것이다. 지금 C.S. 루이스가 사모하는 게 뭐죠? 영광. 우리 인간들이 사모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그 영광. 이 우주에서 나그네 취급받는 느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자신과 현실에서 끊임없이 틈을 이루는 욕구들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 그러면 오늘 이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 이 변화산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날 너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나는 이제 변화산에서 변하여 부활로 가지만은 이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너희와 함께하여 이제 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죽지 아니하고 그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의 빛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와 지식으로 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분과의 터치, 그분의 세미한 음성.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그 느낌, 터치, 놀라운 축복의 황홀,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을 보면 대다수 많은 방송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이 음식을 먹는 그 투어를 한다든지 뭐 장을 가서 이것저것 맛을 보고 막 음식 소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전국에서 우리가 어디가 뭘 잘한다더라, 어떤 음식이 맛있다더라, 그게 뭐 중요합니까? 결과적으로 그 음식을 가서 그 자리에서 먹을 때 그 황홀한 느낌, 입에서 감도는 그 감촉, 그리고 그 행복감, 여러분,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행복감이 너무 크죠. 오늘날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놓친 부분이 이겁니다. 너무 하나님을 나의 이성과 생각과 지성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가 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회개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몇 주 동안 여러분 뵙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때 우리 공동체 예배가 소중했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의 예배, 개인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빛을 맛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던지신 주님의 메시지를 잘 붙드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축복의 날이 올 때 정말 많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치료와 또 회복과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여러분과 드려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변하는 그 부활의 맛보기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의 나라,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실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바롭고 나옵기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몇 주 있으면 공동체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내일 온라인 예배로 내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는데요.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과 잘 준비하시고 내일 아침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